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일단 1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3권 6900페이지입니다. 6900쪽. 자, 우리 결론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제가 1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었죠. 이 내용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선지자의 직위를 행사하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구약에 얘기했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나타난 그 선지자들, 좀 뭐 더 가도 되겠네요. 열왕기라든지 그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러한 선지자들의 그 직위를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이루신다는 건 뭐냐 하면 창세 전에 이미 신약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그분이 선지자 직위를 행함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자 이렇게 올라가죠. 메시아임을 구약의 언약한 대로 또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성취하시는 내용이므로 지금 이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여호와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여호와께서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계시하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택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또한 지금까지도 기록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인 거죠. 그 신령한 교회가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 시대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직위는 구약에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게 그림자라면 이제 실체로 땅에 관한 일이었다면, 땅에 관한 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하늘에 속한 걸로, 육적인 일로 설명을 했다면 영적인 일로,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했다면 사람의 지각으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직위, 선지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가 13장에서부터 살펴봤었죠. 직위의 행사에 대한 성취를 우리가 14장, 여기 빠졌네요. 12절까지 살펴본 거죠. 그 14장 12절까지 나타난 그 내용에서 여기도 이제 1, 2, 3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양쪽 가로가 3이니까 이제 양쪽 가로 2가 있고 1이 있을 텐데, 지난 시간에 14장 12절에 마친 사건은 뭐였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고, 헤롯이 예수님의 등장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오해하는 사건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끝났던 겁니다. 그 사건 다음에 오늘 14장 13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6장까지
그 직위가 어떤 분이신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일을 이제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로 직위의 행사예요. 자, 그걸 확증해 준 다음에 실제로 그 일을 하세요. 자,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말은 땅에 있는 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그걸 깨달았을 때 그건 하늘에 속한 일이고, 사람의 어떤 생각을 절대로 섞을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선지자인 거죠. 하늘에 속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걸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으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그걸 성경신학이 확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세우고 나를 넘어뜨리고, 영영 넘어뜨릴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넘어뜨릴 수도 있고, 그거는 진짜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운동에서 사람 주어로 넘어가고, 이걸 이제 우리 원로인 말씀 운동을 박용기 목사가 주장한 것,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이제 성경의 권위에 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직에도 뭐가 따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무한한 은총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그걸 하나씩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의 권위가 하늘에 속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표적을 묶어서, 그럼 이때 교훈은 점점 어디로 간 걸까요? 하늘에 속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이 그냥 그렇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왕위의 직임을 가지고 실제로 그 하늘에 속한 말씀을 땅에서 실제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위의 직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늘에 속한 왕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여기 21장이니까요. 22장부터 25장까지. 여긴 안 나와 있죠. 이제 3절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3절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25장까지 직위의 행사와 함께 당신이 그 왕위의 직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 방향은 구약을 이루시는데 구약의 내용을 세상 일로 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일로 풀어주시고, 풀어주신 일을 땅에 오셨지만 땅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인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하늘에 속한 통치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를 통해서 확증하는 내용이 26장에부터 나타나는 무슨 직일까요? 제사장직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도 그 내용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이걸 보시면은 1, 2, 3이 그냥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라는 이 나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대로 1번, 2번, 3번이 묶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싶고, 또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때 지금 보고 계신 성경 강론집이 페이지가 연결되는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공부하지 않는 성경 신학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말씀이 듣기 싫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 물론 그게 여러분 지식을 충족시키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공적을 쌓고 그렇게 버려두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린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은 늘 두근거리죠. 그래서 어떨 때는 감도 와요. 아, 여기서 넘어지게 되면 이제까지 배웠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어떤 나의 어떤 그 계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영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테스트 하실 수도 있고, 시험을 주실 수도 있고, 그 완전히 버리는 시험은 아니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분은 아니니까요. 당신 자녀를 주권적으로 길러 가시는 일, 그걸 또 가정교회 차원에서 모든 은사나 양육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세계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조명해 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6,900쪽에 나와 있는 표적으로 직위를 행사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표적이 아니고 사건이었거든요. 사건. 그 사건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오해한 사건으로 끝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는 것으로. 자, 제가 이걸 지금 두 번째 반복을 하는데, 이 사건이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이게 왕직까지 갑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요, 지금 나왔고 다음 나왔던 그 고리에서 거기서 다 해명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나온 고리, 그 다음 나온 고리, 그 다음 나온 고리가 연결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2, 3이 연결이 되고 어떻게 돼요? 큰 틀에서 15장에서 16장, 12절이 함께 묶이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위로 올라가고, 연결시키고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성경의 본래 기록의 목적인 또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었던 직임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빨리 무슨 입시 공부처럼 진도를 빼거나 뭐 이런 방식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또 시간만큼 그 길을 한번 또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어요? 당장 여기 보세요. 연결고리가 필요하잖아요. 뭘 들으셨어요? 앞부분에 나타난 사건이죠. 세례 요한이 배척당하고 순교한 사실을 들은 거죠. 자, 그걸 들으시고, 그럼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세례 요한도 여러분 빈들에 간 적이 있죠. 빈들에서 다 생활했죠, 거의.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고 또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16절에 보시면, 15절에 보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걸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16절에 보시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럽니다. 이거는 도저히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해도 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는 단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길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죠. 그 단서는 앞에 무슨 기록이 있었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에 큰 틀에서 무슨 기록이 있었죠? 사건으로 당신이 선지자임을 보여준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3번인데 이번에는 주로 당신이 배척당하는 일로,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그 앞부분에 보면 또 뭐가 나왔죠?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라는 말씀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 참수된, 그래서 순교당한 얘기, 그 얘기들이 이제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우리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예수님의 명을 이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 일은 누가 해 가신다는 걸까요? 선지자로서 예수께서 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으로서요? 배척당하는 분으로서.
그리고 세상의 가족도 친족도 유대인 동족도 결코 받아낼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인 겁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의 권위가 그 다음에 나타나요. 그 말씀의 권위는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떡을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오라 하고, 자, 무리를 앉히라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여자와 아이를 뺀 5,000명이라고 하니까요. 뭐 이렇게 10,000명도 넘겠죠. 이렇게 보면. 자, 앉히라고 하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이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게? 떡 만드는 표적을 행사하신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축사가 여러분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걸까요? 아니죠. 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선지자직을 완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아버지의 뜻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이렇게 쉽지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밤새도록 아버지께 땀이 핏방울 되면서 그 맞이해야 할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그 기도는 이렇게 편안한 기도는 사실 아니었죠. 온몸의 모든 것을 쥐어짜야 되는 그런 고통을 아들에게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이렇게 축사하면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제사직 또 제물이 되는 과정에서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아버지의 언약을 이렇게 확증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방식과 절차와 양식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바로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단지 외치기만 했던 세례 요한의 그 선지자직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완성되는 겁니다. 그 완성하는 증거가 뭐냐면 빈들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 선지자로 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아버지가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만나요. 만나. 40년 동안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했던 구약의 이 만나의 표적을 여기서 실제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모세가 소개했던 한 선지자가 맞는 거죠. 자, 떡을 먹고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셨으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빈들에서 광야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전해주므로 이가 바로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이시다. 그 하늘의 양식을 보혜사 성령께서 약속한 대로 오셨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표지가 유일한 표지가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걸 성경을 맨날 읽고 보고 이런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그 위험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의 이 저자인 원로께서 이렇게 소개한 구절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잘 골라놓은 진짜 말씀 운동의 핵심 구절이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16장 12절인가요? 그 부분에 가면 이제 선지자직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너희들 왜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까 제자들은 남은 떡 안 가져왔다고 뭐라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고 선지자들의 거짓 교훈을 삼가하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떡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 여기에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제자들에게 찾으라 구하라고 했던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해 놓은 말씀을 이 시대에 듣게 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고요. 10여 년 고심 끝에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요. 왕직에 가면 나오는데 지도자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아비도 지도자도 랍비도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형제일 뿐이다. 이런 말씀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동력자 협회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명칭 변경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의 권위가 서도록 하시는 개혁이 더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은 사건을 들었던 일과 오병이어의 표적은 절대로 무관하지가 않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줄 수 있는 바로 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메시아임을 다음 사건에는 무엇으로 보여줄지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을 지으면 그 다음에도 연결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럼 궁금한 거죠. 이건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도저히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요.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을 또 주신다고 했잖아요. 약속대로. 자, 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물 위로 걷고 바람을 멈추는 표적으로 선지직을 가르쳐 주시네요. 자, 물 위로 걷고 바람을 멈추는 표적. 여러분 이것은 아까는 예를 들면 음식을 보리떡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라면 지금 이 사건은 자연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바로 당신이 메시아다. 선지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는 자인 거죠. 그래서 아까 하늘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눠주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물 위로 걷고 바람을 멈추는 표적으로 자, 결론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33절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하늘로부터 축사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을 일으킨 그분이 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을까? 3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뒤에 내용이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모든 것은 구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에 바탕을 두는 거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강론집 2번째 달라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래서 여호와 계시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핵심 개념을 뽑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늘을 들어서 축사하셨는데 왜 그러한 표적이 일어났느냐? 3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뭘로 보여주세요? 선지자의 직위가 분명하다는 걸로. 그런데 그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속한 일을 하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바로 메시아의 한 직임인 선지자 직임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사건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재촉하세요. 제자들 보고 본인은 배를 안 타고요. 빨리 배 타고 다른 편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앞서 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배가 이제 육지에서 수리니까 몇십 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혼자 계시다가 배가 떠난 것을 보고 24절에 보시면 물결로 인하여 풍랑이 일어난 거죠. 고난을 당합니다. 25절 밤 사경 새벽이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나 오병이어로 5,000명, 만 명, 적어도 10,000명 이상, 5,000명 이상을 먹인 사건이나 하늘에 속한 사건은 아니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 구약의 많은 표적을 직접 이 땅에 보여주실 수 있는 선지자,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증거된 모든 일이 종결된 그 일에 실체로 오신 메시아, 이분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유령이라고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아까 22절에 보면 즉시 재촉하시고 죽을 뻔하니까 즉시 또 건져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늘에서 공급한 양식을 준 것과 죽어가는 제자들에게 생명을 살린 사건과 그 본질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뒤에 사건은 앞부분 사건에 먹었던 음식을 먹었던 바로 그 사건에 비하면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거죠. 어떤 면에서 강도가 높냐면 인간이 손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면에서 선지자의 능력, 메시아의 능력만 전해지는 거죠. 아이, 그래도 물고기 5마리하고, 아니, 떡 2개와, 떡 5개죠. 오병이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5,000명 이상이나 먹었지. 물론 말도 안 되지만, 없어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이시니까요. 자, 그래서 뒤로 갈수록 그 가르쳐 주고 또한 알려주는 그 내용은 더 심오해지는 겁니다. 27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만약 주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예수님이 그러시죠. 오라. 29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광풍이 불었던가 보죠. 자, 그리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어떠하다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게 기록됐을까요?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걸 보고, 예수님 오라고 했는데도 저렇게 믿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물에 빠져가는 저런 신세가 여러분들 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준 걸까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어떤 반대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눈으로 보고도 그 사건의 모든 그 주제는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그걸 보여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어떤 능력과 의지와 어떤 지성으로 참 선지자로 온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또 그걸 받을 자에게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직임을 감당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 권위가 서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어보고 나도 할 수 있는 거면 성경 권위가 아니죠. 성경 권위는 한 90% 되고 그건 내가 이제 따라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10%는 내가 한다면 성경의 절대적 권위라는 말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전달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따라서 여러분이 저를 또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야만 됩니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다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권위라는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풀면 그 자리에서 세워질 자와 넘어질 자가 바로 다 생기는 겁니다. 전하는 자는 당연히 서고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고 감사하고 많은 게 교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 교육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는 우리 같으면 총회가 있잖아요. 교회 동력자 협회라는 총회가 있는데 매년마다 교회에서 차세대를 위해서 신학생들을 올려보내라고 하죠. 신학생들 올려보내야 교수들도 먹고 살고 그리고 다음 차세대도 매년마다 이제 목사가 배출되어야 은퇴하는 목사들 다음에 교회가 채워지고 근데 그건 그야말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고 우리 교육 개혁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근데 한국 교회 동력자 협회는 뭐 과거에는 기독교 지도자 기지협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단 말이죠.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번에 신학생 한 명이 나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받아서 그 총회에서 안수를 주고 그 후계자를 만들어내든가 다 인위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동력자 협회를 통해서 동력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러니까 누굴 세우느냐가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세우고 넘어지게 하는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의 목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할수록 인간적으로 보면 딱한 것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제시해 놓았는데 9882페이지에 이 모든 페이지의 연결을 본문 내용의 핵심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이걸 변증할 수 있는 그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 주시지?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도 드는 거죠. 물론 그 생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것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또 갈등하면서 또 하나님 살아계신 이 일들을 또 보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게 대하시리라 봅니다. 자, 32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예수께서 앞에다 붙여볼까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인 예수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더 하나 더 붙여볼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시면서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먹이신 그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며 연결되잖아요. 자, 증거의 목적은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시면서 그 믿음이 적은 자라는 말은 뭘까요? 믿음이 적다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고 주지 않고에 대한 고난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뭘 주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처럼 바람을 멈추게 하고 죽어가는 베드로를 살리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보다가 먹느냐 굶느냐라는 문제보다가 성경은 지금 더 분명한 사실을 전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시느냐 주지 않느냐. 이게 더 핵심인 거예요. 32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까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으로 정리가 되죠. 자, 결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자, 예수께서 말리셨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자,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선지직 참 선지자로 오신 그 말씀의 권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확증된 거죠. 예. 그리고 아까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질책하시는 것은
당신이 믿음을 주관해야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라는 말 하시면 안 돼요. 그 말. 진짜. 이 머릿속에 그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임은 몰라요. 그래서요, 전달해주고 안내해주는 것으로 끝내야 된다는 말이 매우 엄격한 말입니다. 성경신학에서는. 들을 의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먼지를 떨고 일어나면서 먼지 떨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유하라,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대로 빌립보에 갔을 때 여인이 간곡히 부탁하잖아요. 당신이 말씀을 들은 자로 날 여긴다면 제발 우리 집에 유하라. 그리고 말씀 전해달라. 그러면 거기서 전해주는 거고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요럴 때는 전하고 요럴 때는 전하지 않고 그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도 이 낱말과 이 개념하고 연관이 되겠죠. 자, 볼까요?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모든 병든 자가 낫네요. 맞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굶주렸던 사람을 5,000명 이상 먹였던 것처럼 죽어가는 베드로에게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모든 병자가 나음으로 당신이 아까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 저희가 건너갔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반대편이죠. 갈릴리 중서부라고 하는데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자, 앞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와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옷가에 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또 죽어가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인 예수께서 이렇게 계속 붙어 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요, 자, 여기 표적으로 선지자 직위를 행사하신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6905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100명으로 먹인 사건. 이건 선지자의 완성인 겁니다. 그런 표적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 땅에 일어났는데요. 그걸 지금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걸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요단물을 가르고 건너갔던 사건. 그러니까 요단강의 물을 통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걸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신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6907페이지에 가시면 직무 수행에 의한 성취가 나타납니다. 직위 행사에 보여주신 바로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대로 따라오고 아까 잠시 해봤죠? 중요한 개념들을 엮으면서 이렇게 끝을 내면서 지금 성경 개론은 일단 13장에서부터 14장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직위 행사로. 그럼 이걸 묶어놨으니까 그냥 따라가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 1차적으로는. 두 번째는 직위 행사 다음에 13장과 14장에서 보여준 것도 사람들이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선지자 직임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확인한 다음에요. 1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는 보세요. 선지자 직임의 결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내용들이 점점 어떻게 되니까 붙어온다는 말은 점점 더 차원으로 보면 하늘에 속한 차원이 되는 거고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고요.
선지자인 메시아로 오셔야만 되는 그 확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과 표적, 교훈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직무에 대한 근거도 한번 볼까요? 창세전에 작성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이 구약에는 신명기 18장 15절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요. 메시아가 오신 것을 확인하고요. 자, 선지서 이사야와 미가에 진리로 백성을 가르쳐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이사야가 계속 나오죠. 벙어리가 말하고 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그리고 54장 13절에 예루살렘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대로, 자, 그 내용들이 구약에 약속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루고 있다. 자, 그래서 창세전 근거와 구약 근거의 바탕을 둔 신약, 특히 이제 직임, 그 중에서도 선지자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말씀으로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러면요, 앞부분에도 이 선지직이 크게 6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말씀과 표적, 그 다음에 교훈과 질책, 직위와 직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마지막 어떻게 보면 6번째에 해당하는 이 직무에 오면 말씀이든 표적이든 그 내용은 이 세상에 있는 또 구약에서 보여줬던 선지자들 차원과도 전혀 다른 차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밖에는 강조할 수 없는, 그게 진짜인, 그게 전부인 바로 그 내용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얘기하시든 표적으로 보여주시든, 그 다음에 교훈으로, 이때 교훈이라는 말은 거의 심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참인 것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을 확정하시는 것이 바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귀신도 뭘 보여줘요? 기적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는 확정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행사를 해 주셔야 돼요. 저것이 사단의 일인지 바로 하나님 아들로서 하시는 일인지, 그게 바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 1절에 한번 보시면 당장 고리가 나오죠. 그때에 나오죠. 맞죠? 그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가 14장 13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표적으로 직위를 행사한 다음에 무슨 표적이요? 오병이어 표적, 무리로 걷는 표적, 병든 자 낫게 하는 표적,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하심으로 하늘로 보낸 선지자이구나,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확증한 다음에 말이죠. 그때에 너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그게 여러분 이 성경 강론집의 페이지가 이어지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야말로 이게 논리적 통일성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으로 증거하신 다음에 하셨으므로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이게 전통이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근데 3절에 보시면 아까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여기서 차원을 끌어올립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너희들은 왜 너희 유전으로, 인간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럼 이 말로 보더라도 당신이 누구임을 확증해요?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세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거. 이렇게 연결이 치밀하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개념을 참조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이거겠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다. 그 근거가 나오죠.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유익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너희 멋대로 생각하는 그것으로 뭘 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자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말씀을 세우는 바로 직무를 지금 행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의 정도가 어떤 스케일이 아닙니다. 뭐 지난번에 5천 명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5만 명 먹인 이런 스케일 문제가 아니에요. 차원의 문제예요. 이 차원은 누구의 차원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차원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증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내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말이 아니다. 이건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을 내가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대로 내가 이름으로 내가 참 선지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너희들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럼 직무를 행사하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던져놓으면 전파하면 서고 넘어지는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진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이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이고 사람들의 교훈이라면은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주는 권위 있는 참 선지자의 말씀.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다 같은 말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그러므로 선지자 직임을 여기서 행사하신 거죠. 그 직무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직무를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의 계명과 구분하시는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하지요? 이제는 대적자들을 만나서 분명히 거짓과 거짓 아닌 것을 참인 것을 구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맥락으로 우리가 들어섰다면은 다음 내용도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이런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 다가오겠죠. 자, 우리 잠시